독일의 역사학자 레오폴드 폰 랑케는 역사의 실증주의를 가져온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실증주의를 가져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 편견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면 안 되고, 역사란 정말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레오폴드 폰 랑케가 최초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술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객관적인 사실이냐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 자꾸 바뀌니까 뭐가 객관적인 사실이냐? 오늘 누가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서 진리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주보에 있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까지 이 내용은 랑케가 이야기한 그 내용과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황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옥타비우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이 황제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권력 투쟁을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구레뇨 수리아 총독은 또 누군가? 수리아는 중동 지역과 오늘날의 터키 지역,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일컫던 지명이었었죠. 이 수리아의 총독으로서 대략 2번의 인구조사 호적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호적을 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누가가 왜 이런 일을 처음으로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했냐라는 겁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알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장 1절이 그때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로마의 제국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로마 제국 황제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누가는 이때 벌어진 일이 진짜 뭐냐? 여러분, 로마는 총과 칼로 대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팍스 로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폭력에 반대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편하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니까 괜찮아. 이런 모든 생각을 진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진짜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모여야 합니다. 성탄의 그 의미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도 꼭 모이세요. 꼭 모여서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성탄을 지켜가십시오. 이 성탄의 의미를 자꾸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만약 교회에 오실 형편이 안 된다면 가정끼리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자꾸 여러분 안에서라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 아기 예수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서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사람들은 다 총독과 황제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 아기 예수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것, 우린 죽어도 또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기 어려워 죽어야 한다면 죽고 그리고 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제국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성탄절만큼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지키겠다. 아기 예수가 오신 거를 나는 나 혼자라도 기념하겠다. 꼭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할 줄 분명 믿습니다. 누가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 줄 너희는 볼 수 있는가? 이 때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는가? 이 때에 스스로 폭력을 앞세우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 폭력에 앞서서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분명 믿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를 반드시 기념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이 왜 이때 일어났는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라. 바로 이것을 알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4절, 5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 제국의 황제를 논하던 누가는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로 자기의 스토리를 옮겨갑니다.
요셉은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하지만 그는 다윗 지파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는 다윗 지파였다. 다윗 지파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약혼 상태였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만삭이 다 되어 갑니다. 굳이 데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당시 여인은 호적을 안 해도 돼요. 더군다나 이제 잉태한 아기가 만삭이 되어 가는데, 나사렛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나 됩니다. 그 먼 거리를 당시의 교통과 치안 상태를 고려해 보더라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를 생각한다면 데리고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가 왜 굳이 마리아를 데려간 것입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마리아를 데려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만삭의 여인을 150km를 걷게 했다. 그러면 단순히 마리아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에 대한 생각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을 요셉에게 분명히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무언가를 그는 알았을 것이다. 미가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처럼 이 아이가 이 땅을 구원해 줄 아이라면 이 아이는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한다. 여러분, 그는 정말 말 그대로 다윗 지파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살면서도 그 로마 제국에 익숙해지지 않고 자신은 다윗 지파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해야 할 아이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 지파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삶에서 가야 하는 길이 150km가 넘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미 만삭의 여인과 같은 상태일지라도 내가 복음으로써 나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함께 가리라. 이 사명의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성탄의 계절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앞둔 우리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 이 정체성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는 요셉처럼 이 150km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가이사와 구레노에게는 제국의 식민지의 백성들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는 정식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관에 누일 곳이 없다라는 부족함을 신경이라도 쓰겠습니까? 가이사가 호적을 하러 시켰는데 여관에 방이 없으니 내가 여관을 다 풀어주겠다 하겠습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족함을 눈뜨고 세상에 자리가 없음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세상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아기를 통해서 권력이 아니라 어린 아기를 통해서 구원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분명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성탄합니까? 왜 우리가 쓸데없이 이 추운 12월 25일을 앞두고 모여서 이때 우리가 다 같이 식사를 나누는 요란을 떱니까? 이 성탄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구유에서 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여관의 주인의 애틋한 마음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이를 누일 곳을 찾기 위하여 다니는 그 소망과 이 어두운 밤 추운 겨울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호족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지쳐서 익숙해져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성탄이 우리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하죠. 치열한 그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춥고 추운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이 마음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 분명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가이사가 제국의 황제가 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가치를 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성탄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주실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